잘 들리십니까? 네. 주변에 교회를 안 나가는 일반 분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때때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교회만 가면 괜히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어가지고 지옥이다 뭐다 해서 겁주고 위협해가지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헌금을 강요한다. 괜히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분들의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분명 교회에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것이 겁주고 위협하기 위함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부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만 가면 멀쩡한 사람을 환자 만들어가지고 각종 이것저것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보여주면서 겁주고 위협해가지고 입원시키고 병원비를 뜯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기암 환자분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본인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어떡할까요 선생님 하고 아주 저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의사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먹으라는 대로 먹죠. 본인이 말기암 환자인 걸 알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인용한 두 말이 서로 닮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교회만 가면 병원만 가면 우리가 여기에 멀쩡한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당신이 암에 걸렸으며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죠. 그죠? 결코 협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고 죽은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협박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미한 사실입니다. 말기암 환자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말기암 환자의 말과 같이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듯이 여기 앉아서 복음을 들으시는 우리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은 혹여라도 마음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코 멀쩡한 사람을 죄인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교도관도 아니고 검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처한 현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 못지않게 우리의 영혼의 현실이 어떠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마치 병원이 사람의 몸의 병을 치료하는 곳인 것처럼 이 교회는 이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틀림없이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병원에 가면 CT나 MRI를 찍어서 현재 내 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정확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도 결국은 정확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 각종 첨단 장비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찰을 통하여 진단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찍어줄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나요? MRI로 우리 영혼을 찍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기기는 바로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라는 장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 보았을 때 그 진단의 결과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내리신 진단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부패해서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너무 이제 이 암이 몸 곳곳에 전이돼 버려가지고 차마 수술조차도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신라 같은 힘을 가지고 개복을 해보지만 손도 쓰지 못하고 다시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황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부패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우리가 그와 같은 말기암 환자와 같은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이 암세포가 몸 안에 퍼져서 계속해서 정상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자신의 어떤 개체수를 불려나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 안에 잔존해 있는 이 죄가 우리를 계속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가면서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같은 말씀 18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에레미야서 2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019장 2장 19절 맞습니다. 네, 헷갈렸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5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로마서 3장 18절의 말씀과 지금 방금 읽었던 에레미야서 2장 19절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움이 마음속에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악이다, 이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내면을, 영혼을 진단하여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손쓸 수 없는 말기암 환자와 같은 상태인데 우리를 그와 같은 상태로 만들어버린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죄가 오늘날의 우리를 이와 같은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명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욕을 하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폐륜 범죄입니다.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버리거나 또는 때리거나 또는 심지어는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의 막론하고 어떻습니까? 그 자식에 대해서 폐륜하라고 정죄합니다. 왜? 자기가 어렸을 때 힘이 없고 약할 때 백방으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죄라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바로 하극상입니다. 예를 들면 신하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였어요. 물론 성공한 쿠데타는 반역이 아니라 뭐 이렇게 역사혁명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하가 왕을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가장 큰 죄로 여깁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경우 그 신하의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집안 3대가.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에게 약간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왕과 신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자기 후배가 두 눈 부릅뜨고 자기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그죠? 하극상입니다. 회사에서 자기 부하 직원이 뭐 그러냐고 하면 고개를 쳐들면서 턱을 이렇게 들이밀면서 덤벼들면은 기분 안 나쁜 사람 있습니까? 나쁘죠? 네. 나빠요. 저 한 명도 안 나쁜 사람 보질 못했어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극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불쾌히 여기고 이것이 합당치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 이야기를 확장시켜 봅시다.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이 가운데 사람들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감사 인사를 하지 않고 그분을 찾아가지도 않고 그분을 기쁘시게 될 어떤 일을 궁리하지도 않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온 이 인생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후배나 새파란 어린 자식이 자기한테 대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그와 같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자유대로 내 의지대로 내 꿈대로 내게 허락된 이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죄요 암세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의 마음을 좀먹고 영혼 구석구석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운명을 이제 결국은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명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너희들이 나를 떠나 살므로 인해서 그것이 악이고 악은 죄죠. 그리고 곧 이것이 너에게 고통이 될 줄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죄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법입니다. 법. 그리고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본디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을 본인의 교제의 대상으로 삼기를 원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싫어 떠나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을 지옥 가운데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엄미한 법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가시겠습니다. (3장의 18절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강과 같으니라. 여러분 혹시 살면서 지금까지 혹시 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아니어도 뭐 하늘을 두려워한다거나 누군가를 두려워해서 죄를 지으려고 시도하다가 멈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라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과 그 가운데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규칙을 제정하시고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 어떤 나를 지은 존재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겠다. 내 뜻대로 내 삶을 한번 펼쳐보겠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생각이
바로 그 생각이 가장 큰 죄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크게 남에게 해를 가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이런 죄를 지으신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기가 어렵겠죠. 교도소나 감옥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 본인이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 평균 수준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그게 사실입니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세워둔 그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불치병 환자인 거예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내 스스로 내 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의사에게 맡기잖아요. 의사가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 도구와 또 약물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죄가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죄인지를 깨닫고 정말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얼마나 그게 뭐 큰 죄야.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게 뭐 큰 죄야 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이후의 이야기를 별로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신다면 제가 아까 몇 가지 예를 들었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벌어지는 범죄라든지 또는 왕과 신하 간에 사장과 사원 간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일 뿐인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문제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까지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을 세우며 사는 이 삶이 죄된 삶이라는 것이 정말로 마음까지 깨달아지신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마음가운데 없으면요 어떤 수술과 약물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을 주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시금치가 좋다던데? 막 자기가 막 주워 먹어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치 말기암 환자가 암의 치료에 대해서는 자신의 생각을 1%도 섞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판단을 섞으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처방해 주는 대로 성경은 진단을 해놨지만 그 진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처방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처방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의사가 이제 말기암 환자의 수술 스케줄을 잡아놓고 이제 수술을 집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이동용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그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입니까? 의사가 사용하는 수술 도구를 믿습니까? 의사가 사용하는 어떤 약물을 믿습니까? 아니면 의사 본인을 믿습니까? 의사 본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사용하는 어떤 메스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각종 의료 기구나 약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자기 몸을 맡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의사가 정말로 믿을만하고 명의이고 수술을 잘한다고 믿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의사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구원도 이와 똑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자신의 힘으로 아무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시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여기서 율법이라고 통칭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내 생각과 내 뜻과 어떤 기준 이것을 지켜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기암 자가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말고 저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통해서 의로우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의가 무엇이냐?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했던 그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아라고 말씀하셨죠. 거기서는 악이라는 표현이 쓰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차별이 없다. 마치 여러분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구원하지 못하고 명의의 손에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날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이미 말기암 환자같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여져서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봉사활동으로, 내 기부금으로, 내 선행으로 고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내 몸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상태를 인정하고 나를 고쳐주실 수 있는 영혼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마치 명의에게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마스크 쓰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수술실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님께 예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예수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와 구원은 같은 겁니다. 이 몸을 치료하는 것이냐 영혼을 치료하는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전히 말기암 환자임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아니 나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20년을 더 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몹쓸병에 걸렸다니 말도 안 되라고 계속 부정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못 고치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시건 간에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인정해 주시건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썩은 대로 썩은 죄인인 것이에요. 그 운명을 그런 나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가 어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영혼의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에 내 영혼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차별이 없이 다 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3절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나오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암세포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은 운명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말기암 환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값없이 치료하여 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신 겁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처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처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까지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때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왔던, 내 자유대로 내 삶을 경영해왔던 그 많은 세월들, 그 지난한 세월들을 다 참아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의 의사로서 보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의로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을 받은 사람은 결단코 죽어서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완치가 되었으니까요. 완치가 된 환자가 다시 병원에 갈 일 있나요?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얻을 때 이제 우리는 죽어서 멸망치 않는 영생을 얻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러분께 함께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속된 말로 비법이 적혀 있습니다. 저희 치료할 수 있는 비법.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이 환자들이 눈이 탁 끼어가지고 막 찾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처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만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의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 믿을 때 어떻게 믿느냐? 우리의 주인으로, 본인이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면 결코 정죄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말기암 환자인지 잘 모르겠다. 그게 그렇게 큰일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격식을 갖추는 거 아닙니다. 형식을 따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키 크고 얼굴 허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그렇게 큰지라고 하는데 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저에게 좀 알게
깨달을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옆 사람에게 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치료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영혼의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함께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